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수, 다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두 아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야수,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수, 스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야수, 수 돌아오다, 수 회개하다, 돌아오다 뜻이죠. 남은 자가 회개하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수,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스알야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지키심을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 회개한 자, 남은 자가 이긴다. 바로 이 남은 자가 거룩한 시,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시, 제라, 거룩하다, 카도시, 코데시, 제라, 카도시, 거룩한 시, 남아서 돌아온 자, 회개한 자가 거룩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라, 카도시, 거룩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비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다른 이사야의 아들, 다른 아들이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오늘의 8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섣판을 준비하라. 큰 판에 기록하라. 섣판에 기록하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기록하라. 바로 이 기록한 내용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헬살랄, 마헬 빠르다, 살랄 약탈물, 약탈물, 빠른 약탈물, 마헬 살랄. 그리고 하스바스, 하스 빠른, 바스 약탈물, 빠른 약탈물, 빠른 노획물. 마헬살랄 빠른 약탈물, 하스바스 빠른 약탈물. 빠른 약탈물을 두 번씩 반복시킵니다. 빠른 약탈물 두 번씩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패망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며,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베가 왕이 패망하리라, 절망하리라, 베가는 죽임을 당하리라. 38선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요? 38선 북쪽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멸망하리라. 마엘살랄 하스바스, 빠른 약탈물이 되리라. 약탈되리라. 빠르게 약탈되리라. 빠르게 약탈되리라. 북쪽 38선 북쪽 북이스라엘 베가와 빠르게 약탈되리라. 어떤 나라에 약탈된다고요?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강대국 제국 아수르 나라에 약탈되리라. 빠르게 약탈되리라. 빠르게 약탈되리라. 북이스라엘 38선 북쪽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다시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또다시 함께 멸망할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나라, 이것이 곧바로 아랍나라입니다. 아랍나라. 다미세 아랍나라 왕의 이름 러신 왕 멸망하리라. 빠르게 약탈되리라. 아수르 제국에 약탈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북한 멸망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은 국가, 이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일살랄 하시마스, 빠른 약탈물이 되리라. 아수르 나라에 약탈되리라. 어느 나라가 약탈됩니까? 북한 약탈되리라. 북한과 동맹한 나라도 약탈되리라. 이것이 마일살랄 하시마스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1세기의 38선 북쪽 북한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38선 북한, 우상을 섬기는 베가, 북한 왕 베가, 우상을 섬기는 왕,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한과 동맹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 증거가 마힐살랄 하스바스, 빠르게 약탈되리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 시간표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북한 주체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학살하는 사상입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 신학교를 학살한 주체 학살 사상입니다. 학살하는 사상, 짐승 사상입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 장대교회를 학살한 주체 학살 사상, 산정현 교회를 학살했습니다. 평양 성원박교회를 학살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지하교회를 학살했습니다. 정치복 수용소를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이요, 이것이 주체 학살하는 짐승 사상입니다. 기쁨조 짐승 사상이요, 태양우상 짐승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이 철학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AD 13세기에 르네상스를 통하여, 문해부흥을 통하여 온 세계가, 타락한 세계가 고전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문해부흥입니다. 고전책, 고전책. 어느 책입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다,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하는 땅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심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리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의 핵이 뭐라고요? 본질을 잘라버려라. 본질 잘라버려라. 내 영혼 죽여버려라. 인간의 영혼 죽여버려라. 본질을 잘라버려라. 성경 10계명을 잘라버려라. 본질, 성경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려라. 여기서부터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 나라가 철학을 만들어갔을 때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셔서 바나 엘로이 샤마이 에테레치 베레시,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본질을 잘라버리고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락한 유물론 그리스 철학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유물론에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다신론,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이아 여신을 만들어내게 되고, 크로노스 신, 우라노스 신, 제우스 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다신론, 유물론, 여기에서 짐승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유물론에서 시작하니 이것이 곧바로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주장하는 두 개의 단어, 이것이 주체, 사상 선택입니다. 주체, 사상 선택, 주체, 사상 선택,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주체, 사상 선택, 주체 사상, 주체 사상,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곧바로 유물론 실존주의. 더 나아가서는 13세기 문해부흥을 통하여 유물론을 가져온 것, 그리스 철학에서, 유물론 철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남은 것,
나머지 남은 것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나머지 남은 것이 뭡니까? 본질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 뭡니까? 짐승사상입니다. 남은 것은 짐승사상입니다. 칼 막스가 종교는 악편이다 하면서 칼 막스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고깃덩어리 뿐입니다. 육체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주체, 사상, 사상을 선택하는 고깃덩어리 사상, 고깃덩어리 사상, 이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주체, 고깃덩어리 사상, 주체, 짐승 사상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칼막스의 거짓말 세계. 종교는 악편이다면서 영혼 본질을 잘라버려 본질,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칼막스 영혼이 지옥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칼막스 두 번째, 공산당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칼막스, 사기꾼, 공산당, 영혼을 죽이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기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공산당 사상입니다. 짐승 사상입니다. 짐승 사상, 주체, 짐승 사상, 사기꾼. 세 번째 사기, 유토피아를 인민들에게 약속한다. 유토피아, 사기꾼. 이렇게 공산당은 사기칩니다. 악편으로 사기칩니다.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학살하면서 학살, 기범조, 우상, 태양 우상,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며 사기치면서도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하는 또다시 사기를 쳐서 유토피아 거짓 사기를 통하여서 백성을 호립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주체 사상, 주체 짐승 사상, 이것이 북한의 주체 짐승 사상입니다. 학살하는 짐승 사상, 기범조 짐승 사상, 태양 우상 짐승 사상, 종북주사파는 기억해일지어도 종북주사파는 북한이 주체 사상이 타락한 사기로 유물로 실존주의에서 온 짐승 사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고 큰 서판을 준비하여 누구든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기록한 내용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약탈이 빠르다. 하스바스, 또다시 반복, 약탈이 빠르다. 하나님께서는 제국 아수르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국 아수르 나라가 산발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리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북쪽 북이스라엘 베가와 동맹한 아람 나라 러신 왕도 멸망되리라. 멸망되리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바로 이 말씀의 뜻대로 아수르가 달려와서 북쪽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의 아수르 나라의 왕들은 디글라필레셀,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그리고 다른 아들 사르곤, 사르곤을 이어서 그 뒤에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 뒤에 이어지는 왕 아술바니팔. 이렇게 아수르 나라는 계속 통치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실 때 BC 612년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이때가 BC 612년.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벨론 나라를 쓰신 것입니다. 아수르를 이어 바벨론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모든 5대형 7대주 국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세계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북쪽 산벌선 이브 베가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나라 다메섹, 아람 나라, 러신 왕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고 그 배후에 아수르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한 아들 스알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알랴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남은 자, 거룩한 씨가 있다. 거룩한 씨,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약시대 결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은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자, 거룩한 씨, 제라 카도시, 거룩한 씨, 이것이 남은 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하여 존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여기서 남은 자, 선택받은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은 1618년 그리고 1619년 2년을 통하여 네덜란드 도로트 총회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결정했습니다. 도로트 총회, 네덜란드 도로트 성전에서 결의한 내용이죠. 첫째,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다.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했다. 완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무조건적인 예정이다. 무조건 예정, unconditional. 무조건 예정이다.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절대 예정, 무조건 예정. 바로 이 예정 안에 든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무조건 예정. 여기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를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 은총이 grace. 어떤 은총이라고요?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은혜,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수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빌론도 하나님의 인도해 가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hame. 성도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여기에 사탄이 방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구원,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음의 귀신을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신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무는 열매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 limited atonement, 남은 자,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이사야서 8장을 통하여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은 빠르게 심판하시고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 나라를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 베가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베가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북쪽 왕 베가 왕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왕 베가와 동맹한 러신, 아람의 왕 러신도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모예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크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야, 네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그러므로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 BC 722년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보내신다.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아람 나라도 포로로 보내신다. 멸망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알 야곱을 통하여 다른 아들 이름 스알 야곱을 통하여 회개한 자, 전쟁 중에 회개한 자, 위기 중에 회개한 자, 고난 중에 회개한 자, 환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자, 스알 야곱 돌아오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 스알 남은 자, 렘넌트 야곱 회개하고 돌아오다, 스알 야곱 회개하고 돌아온 자, 이들은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제한적인 구원받은 자, 리미티드 어토운먼트, 할렐루야. 이리하여 이사야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북한 38선 위쪽 북한 북이스라엘 포로로 보낼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멸망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다메섹 아람 나라도 포로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단서 스알 야곱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강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거룩한 씨가 되리라. 제라 카도시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8장 5절 6절 이하를 통하여서 남쪽 유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유대 나라야, 남쪽 유대야, 너희가 실로아를 버렸다. 실로아, 이것이 8장 6절이죠. 실로아를 버렸다. 실로아 물을 버렸다. 실로아,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에 나타나는 실로암 영문 같은 것이죠. 같은 우물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서는 실로아 물,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에서는 실로암 물, 실로암 영문 이렇게 되고 있죠. 실로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혼센, 바로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센이 있죠. 기혼센에 있는 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약 500m 이상 되는 바로 그 물줄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실로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이 물이 연결됩니다. 기혼센, 성 밖에 있는 기혼센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게시마네 동산, 바로 그 골짜기 기혼센, 이 기혼센 물을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죠. 바로 이 실로암 물, 이 물을 지금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8장 6절에서도 실로아 물, 이 물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렸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들을 고치실 때 바로 진흙을 발라서 그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습니다. 시력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로암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결시켜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실로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물을 저버리지 말라. 실로암 물을 더럽히지 말라. 실로암 물을 배척했던 이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실로암 물을 배척한 남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아수르 나라 군대가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아수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지.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가 전쟁으로 위기에 몰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실로암 물을 버렸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이 경고장, 이것이 이사야서 제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사야서 1장 1절, 하죠. 하나님의 계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계시하기는데 성공 비전을 누려라, 성공 비전을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남쪽 유다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북쪽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 남쪽 침입, 6.25 남쪽 침입, 6.25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해 들어온 6.25 왜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왜 남쪽으로 침범해 들어왔다고요? 아람 군대 북한과 동맹한 나라가 누굽니까? 중공 아닙니까? 중공. 여기서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동맹하여 어디를 쳐내려왔다고요? 남침, 6.25 남침에서 남쪽 유다를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통하여 막았습니까? 남침해 오는 이 두 나라를 어느 나라를 불러서 막으셨죠? 아수르 제국을 불러서 남침해 들어오는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을 막아서 포로로 보내버리시며 BC 722년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막으셨습니다. 6.25 때 미국을 통하여 아메리카 한미동맹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것처럼 이사야서 8장에서도 꼭 같은 사건의 역사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언제 침범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때가 곧 바로 실로암 물을 버릴 때입니다. 실로암 물을 버릴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했을 때,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1장 1절,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0절 반역한 결과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을 때, 소돔 고모라 하게 되면 동성애, 소돔 고모라 하게 되면 간통,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십계명을 설교하지 않냐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38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동맹한 아람 국가도 같이 동맹국으로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습격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남쪽 유다가 버릴 때, 실로암 물을 버릴 때, 실로암 물을 버리고 반역할 때, 실로암 물을 버리고 소돔 고모라가 될 때, 간통했을 때, 동성애했을 때, 그리고 성민 자본주의를 타락시켜 자본주의가 타락하여 고아와 가부가 핍박을 받고 발 아래 깔릴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본주의를 행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가부를 발 아래 밟으면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자식을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22절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서 22장 21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내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막스 베버가 강조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한 종교개혁을 통한 경건주의를 통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실로한 물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소돔 고모라가 되었을 때 창기가 되었을 때 물 없는 동산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8선을 넘어 북이스라엘이 남침하도록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신 것이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야 제라 카도시 거룩한 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누굴 들어 심판하신다고요? 주체 사상을 들어 심판하신다고 오늘 8장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8장 8절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범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게 남쪽 유다에 공격해 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에까지 아수르 강물이 유다 목에까지 넘친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죽는 거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목에까지 어느 나라의 물이 넘친다고요? 아수르 강물이 남쪽 유다 나라에 넘친다. 하나님께서 죽일 위기까지 남쪽 유다를 죽일 위기까지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6.25 때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첫 내려왔을 때 남쪽 대한민국 어디까지 도피해 갔습니까? 어디까지? 경북, 부산 그 지역만 남았잖아요. 목에까지 북한의 주체 사상의 그 더러운 강물로 인하여 목에까지 물이 넘쳐났잖아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부산만 남았습니다. 위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은 8장 8절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오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이 위기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도 남쪽 유다를 살리시기 위하여 남쪽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천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룻밤 사이에 쳐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송장으로 변했으니 이것이 열왕기하서 19장 35절 사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까지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을 때 아수르 강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지금 이제 목에까지 넘칩니다. 입으로 들어오면 이제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멸망합니다. 이때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습니다. 누가 멸절시켰습니까? 누가 멸절시켰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서 19장 35절 사건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누가 멸절시켰어요? 누가 송장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원어가 말라오버 말라고버 제호바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하나님의 사자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오버 곧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원어가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전체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누구라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 왕입니다. 이때의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굴 통해 죽여버렸어요? 차도살인하죠? 내 칼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적의 칼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차도살인. 바로 사네립의 아들, 왕의 아들을 들어서 사네립 왕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통치. 아수르의 강물이 남쪽 유다의 목에까지 넘실거리고 있을 때, 죽을 위기가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전체를 전멸시켰는데 누가 전멸시켰다고요?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고버 곧가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네 믿음을 시험하겠다. 네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 새끼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겠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순교신앙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오늘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터죠. 예루살렘. 바로 이때 창세기 22장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톱! 아브라함, 이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죽이지 말라.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바쳤다. 아끼지 않았다. 내가 누구라고요? 말라고버 곧. 기억해야. 말라고버 곧이 누구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에게 바쳤어요?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역사하시는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기억해야.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신,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지? 말라고 그것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야곱 밧단 아람에 갔던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 언약을 했다. 누구에게요?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름 붓고 언약을 한 이것이 말라고 고세게 했다. 그냥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 스가랴 3장 1절 이하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지?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말라고 곧들을 계속 하나님이다. 말라고 곧을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종종 나타납니다. 말라고 곧이 언급될 때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 나타날 때는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한 것 창세기 22장 그리고 창세기 31장 그리고 스가랴 3장 계속 말라고 곧을 여호와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때에 말라고 곧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말라고 곧 앞에 섰습니다. 말라고 곧이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서 대제사장 죄를 씻어줍니다. 누가 씻어줘요? 죄를 누가 씻습니까? 말라고 곧이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누가 명령합니까? 말라고 곧 천사가 명령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라고 곧이 원어가 나타나도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서도 말라고 곧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말라고 곧은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 하서 19장 35절 하나님의 천사가
말라고바 고시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 시간이 지나가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 남쪽 유다를 처음에 누가 공격해 쳐들어왔습니까? 북이스라엘, 38세기적 북이스라엘. 혼자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동맹국 아람 군대와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남쪽 유다가 어떤 때, 신앙 상태가 어떤 때라고요?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미신들이 성공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하존, 계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다, 이렇게 하존 설명하고 있는데, 원어가 하존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로 설명하는데, 잠언서 29장 18절 하존, 묵신, 계시, 비전, 이것을 성공 비전으로 해석하여 교회를 성공적인 우상으로 타락시키며 죽은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시켰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산발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남침시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치해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마엘살랄 하스바서, 하나님이 노량 약탈물로 아수르 강대국에 던져버리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계속 남쪽 유다가 범죄할 때 실로암물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사야서 1장 10절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를 죽입니다. 18만 5천명 군대가 와서 죽일 위기에 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라고보 곳이라고 했죠. 말라고보 곳이 나타나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